오늘은 두 명의 아기가 올라왔습니다. 제 옆에 있는 아기는 윤주아입니다. 윤선종 집사님, 신은선 집사님 가정해 주신 첫 아기입니다. 3월 26일 날 태어났고요. 예쁜 공주입니다. 저쪽에 있는 아기는 신재하이고 아들입니다. 3월 21일에 낳고 신길섭 성도, 이하은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들 한 명, 딸 한 명 이렇게 올라와서 아마 영유아 유치부부터 같이 클 것 같습니다. 둘이 친한 친구가 될 것 같은데 잘 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이렇게 예쁘게 모양 내고 왔어요. 우리 주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네 분에게 사랑하는 딸을 허락해 주셔서 첫 아기로 받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이 아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평생 함께하여 주시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아기의 평생이 하나님 안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빠 엄마가 아기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딸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기의 평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옵시고, 아빠 엄마의 하는 일에 복 주셔서 아기를 뒷바라지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재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찬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재하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재하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빠 엄마의 손에 안겨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이 아기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빠 엄마에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도록 도우시고, 아기를 위해 필요한 것들 부족함이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기로 말미암아 가정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두 아기가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데리고들 내려가요. 밑에. 네. 네, 우리 손을 펼쳐서 새아기 가정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과 성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어리석게도 감사함보다는 부족함을 먼저 생각했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제약된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가시는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영락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락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주신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더딜지라도 이루리라는 주제로 2024 북한 선교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무뎌진 복음 통일의 사명을 일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잘못된 행동들을 중단하게 하시고 상호 교류와 대화로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해안을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유인들에게는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와 신앙 양육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여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옵소서. 사성과 이념을 초월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동역하는 부교역자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평소와 좀 다른 것 같죠. 이제 연주 여행 갈 때가 가까이 와가지고 연습을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인데 우리 자유인 예배 식구들이 이쪽에 오셔서 같이 예배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배단위 광장 쪽에 나가시면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 북한 선교주일 헌금을 또 드려서 여러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선교주일을 1년에 한 번 지키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느덧 시간이 빨리 흘러서 2024년도도 절반이나 살았습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살면 상반기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내일부터 지난 6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온 것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하반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새벽마다 오셔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금요일부터는 3주 연속으로 영락기도원에 올라가는 특별 금요 산상 기도회도 있으니까 산상 기도회도 가시고 본당에 오셔도 또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돼서 서로 대치하면서 지나는 것도 해방되던 해를 기점으로 하면 올해 벌써 79년째가 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주일을 맞이하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예배의 자유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왜 아직도 우리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나누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 현실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 북한과 남한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저쪽은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기틀 위에 서 있습니다. 저쪽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김정은 일가에게 억압당하고 있고 이 땅은 완벽하진 않지만 국민들이 자신의 결단에 따라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연히 휴전 상태에 있고 총칼로 하는 전쟁이 언제 다시 시작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전쟁 위에 또 체제 전쟁 그리고 사상 전쟁까지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누가 더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누가 이길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이들에게 승리가 돌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기며 누구에게 승리가 돌아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정답이 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한 대목을 통해서 우리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에서 전면전을 벌이게 되었던 그날 그는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처참하게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그 다음에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한 사람은 다윗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라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그 많은 지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나오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래서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통일되지 못하고 둘로 나눠져 있었던 거죠. 헤브론에는 다윗이 왕이 돼 있었고 마하나임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객관적 조건으로 보면 누가 더 강했는가? 이스보셋이 월등히 강했습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지파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 모든 지파가 다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었으니까 훨씬 더 막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결과는 어떤가요? 결과는 왕왕 조건이 좋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했던 이스보셋의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고 한 지파밖에 없었던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해졌는데 이거에 관해서 사무엘하 3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강해지게 해주시고 저 북한은 점점 약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보셋의 나라가 모든 백성들 대부분이 다 그를 따랐는데 왜 무너지고 말았을까? 그 과정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는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지 실권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권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총사령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추대했기에 이스보셋은 왕의 자리에 앉았을 뿐이고 실제로 그 실권을 손에 쥔 사람은 이 아브넬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브넬이 리스바라는 여인을 가까이 하게 됐는데 리스바는 죽은 사울 왕의 첩이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여인을 가까이 하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문제로 인해서 두 사람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이스보셋대로 화가 났고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섭섭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겠느냐. 내가 그를 왕으로 추대했기에 왕이 된 건데 내가 1등 공신인데 내 공로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나를 홀대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넬의 마음이 이스보셋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겠다. 사람을 은밀히 보내서 다윗에게 연통하는 거죠.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대단히 기뻐했어요. 아브넬이 귀순해 온다면 큰 전쟁을 하지 않아도 쉽게 통일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헤브론을 은밀하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아브넬의 귀순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그때까지 다윗의 군대를 통솔하던 요압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생각했습니다. 아브넬을 받아주면 통일된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의 자리는 내가 아니라 아브넬에게로 넘어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요압은 다윗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맥없이 죽었어요. 아브넬이 귀의하러 갔다가 헤브론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이스보셋 진영에 전해졌을 때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4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생각해 보니까 아브넬 없는 이스보셋의 나라는 지탱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느 날 이스보셋의 신하들 중에 몇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이래서 이스보셋의 짧은 치세는 그걸로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혼란기가 지난 이후에 나머지 지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왕으로 옹립돼야 될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 아주 오래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헤브론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옹립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인데 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다윗이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치세하는 동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맞이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둘이 서로 각축을 벌일 때 승리는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차례죠.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 조건으로 보면 이스보셋의 나라가 훨씬 더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리도 이스보셋의 것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보셋의 나라는 무너져 내렸고 전쟁도 할 것도 없이 아브넬이 죽고 그렇게 무너지고 다윗이 승리한 것이. 그럼 여러분, 한 지파밖에 없는 다윗이 어떻게 승리한 겁니까? 뒤집어 말하면 대부분을 다 소유한 이스보셋은 도대체 어떻게 패한 겁니까? 그 가운데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느냐 하는 데 따라서 승과 패가 결정되었다는 것이.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은 세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셨기 때문이에요. 일찍이 사무엘을 보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많은 전쟁터를 누비는 동안에, 사울의 칼이 그를 위협하는 동안에도 다윗의 생명을 꼭꼭 싸서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헤브론에 올라가서 왕이 되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모든 전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는 약했지만 승리자가 된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주변에 여러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시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조금 더 내려가서 아래쪽에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축복으로 임하길 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함께하면 그 개인이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면 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면 대한민국이 연약하지만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시는지,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신다는 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남북 간의 얘기를 해볼까요? 1945년 해방이 된 기쁨도 잠시고 강대국들은 분할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쪽에는 김일성과 공산당 소련군이 들어와서 공산 체제가 자리 잡히게 되었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새롭게 발굴되는 역사는 한국 교회와 한경직 목사님의 공로가 컸다는 게 나오고 있는데,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북한이 훨씬 강했어요. 여러분, 6.25가 났을 때 북한은 탱크가 수백 대 있었고 많은 장비가 있었지만 이 대한민국 국군은 무기가 형편없었어요. 속수무책으로 밀렸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피 흘림 속에서 처참한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된 다음에도 강한 것은 여전히 북한이었어요. 저는 10수년 전에 압록강가에 수풍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풍댐 아래 가서 서 있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교과서, 지리교과서 그런데 수풍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수풍댐은 이 동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말할 것도 없고 최고로 큰 댐이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그때 압록강이 얼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그 밑에 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해 겨울이 추워가지고 압록강에 얼음이 이렇게 꽉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은 북한이고 절반은 중국이잖아요. 압록강 강 위를 걸어서 그 웅장한 댐 아래 가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풍댐은 1937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 사람들이 세운 댐이었어요. 그 당시 발전량이 무려 70만 킬로와트나 돼가지고 남북 전체에 전기를 보내도 남는다고 할 정도로 그 발전 용량이 굉장한 댐이었어요. 북한에는 수풍댐이 있어서 1965년만 해도요, 남한의 전력 생산량보다 북한이 4배로 많았어요. 남쪽에서 호롱불 킬 때 북쪽에는 다 전등불 밝혔어요. 그렇게 북쪽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경제 전반이 다 북한이 강했고 지하자원도 북쪽이 많고, 그래서 1970년이 됐을 때 1인당 국민소득도 북쪽이 훨씬 많은데 384달러, 우리는 275달러, 100달러 이상 북한이 더 많았어요. 북쪽 주민들이 더 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박정희 대통령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외쳤고 온 국민이 새마을운동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아들들은 월남전에 많이 참전했어요.
병사 한 명당 얼마씩 돈을 받기로 했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핏값을 흘려서 그걸로 경제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어떤 이들은 저 열사의 사막 중동에 나가서 일하고, 어떤 이들은 독일의 광부가 되고 독일의 간호사가 돼서 달러를 벌여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허리띠 동여매고 정말 고생을 수십 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6년부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을 앞서는 역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난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56배나 많습니다. 전력 생산량은 2018년 기준으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위성사진 보면 휴전선 아래는 밝고 저 위는 캄캄한 것을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 무역 규모는 우리가 북한보다 200배 이상 수입과 수출 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날려보낼 그 오물 풍선이 우리나라 곳곳에 떨어졌는데, 얼마 전 수요 일부 기도회 끝난 다음에 배단위 광장에도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중부경찰서에서 와서 막 이렇게 가림막을 치고, 저도 가까이 가서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제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그 안에 무슨 생화학 무기라도 뭐 감염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집에 오지 말란 말인지 뭔지. 근데 그거 보면 전부 오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물. 근데 우리는 뭘 보냈는지 아세요? 우리가 대응해가지고 또 보냈는데 우리는 그 안에 쌀을 넣고 돈을 넣어가지고 날려보냈어요. 그거 좀 보낼 게 없으니까 오물만 보냈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북한에 아사자가 많다 그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음식이 넘쳐나고 있고, 아까 읽은 말씀처럼 북한은 점점 약하여지고 우린 점점 강해지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밖에는 못해요. 일말의 불안감이 남아있어요. 확신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확신하기가 어려울까요? 아까 우리가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계셔야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긴다고 확신 있게 말 못하나? 저쪽은 선전용 교회가 조금 있을 뿐이고 우리는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고 주일이든지 어느 날이든지 모여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까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이 너무도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에게 멸망한 남한국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남한국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다니면서 성전 뜰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백성들이죠. 그런데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망했잖아요. 그들은 예배하다 망했어요. 찬송하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멸망한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이유가 있는 거죠. 부패했으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입술로 형제 자매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욕망의 죄악을 동시에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타락한 자들의 예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수만 곳이나 되고 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자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한국 유다의 말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제사하고 찬미해도 망할 거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했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멸망하고 말았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죄악이 가리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였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죄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느 교도소에 갔다 왔더니 새로 수감되는 사람의 10분의 1 이상이 마약사범이에요. 마약이 초등학생까지 쫙 퍼져나가고 있어요. 돈 좀 있으니 먹고 살게 되니까 돈으로 마약이나 사고, 음란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동성애자들이 도로를 활보하고 다 썩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정말 심각한 것은 교회들도 많이 부패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많아요. 성도들도 경건하게 예배하고 그 입으로 형제자매를 저주하고 예배하는 자가 나가서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뭘 도대체 원하시는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서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이사야 있는 말씀 1장 16절 1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기려면 무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경제 규모도 커져야 되고 첨단 과학도 발전해야 되고 더 조직화되고 정교한 사회 제도들을 만들어 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모든 사회를 이렇게 잘 돌보는 거 필요해요. 그런 거 저도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회개하나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죠. 누가 할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기는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는데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선교의 열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살아서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퍼져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머물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어주실 때 전쟁 없이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유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올바르게 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자격 없지만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삼천리 금수강산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에게 승리가 있는 것인데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해주시고 복음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이 예배하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중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시간, 열정, 소망, 중심을 담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2024년 북한 선교주일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북한의 통일과 북한의 선교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 것일까? 우리 당대에 안 되고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가야 될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주제를 나누게 되는데, 더디기만 한 게 아니라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도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통일에 대한 인식과 소망이 흐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일의 역사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복음 통일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복음 통일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자유인들이 통일 선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락교회는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영락교회 복음 통일의 전초기지인 송화기도처가 1년여간의 환경 개선 공사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독일 통일의 시작은 독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회였습니다. 1982년 9월부터 시작된 평화 기도회, 그 기도의 촛불은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된 이곳 송화기도처는 영락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두가 복음 통일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한반도의 니콜라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드리시는 북한 선교 목적 헌금은 북한교회 재건 활동과 자유인 정착 및 선교 활성화, 송화기도처 운영기금으로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작은 몸짓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나아갈 때 반드시 북한의 복음의 꽃이 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북한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2024년 북한 선교대회가 더딜지라도 이루리라 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열려집니다. 오늘 찬양 예배 말씀은 정형신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배단위 광장에서 북한 선교의 신앙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어지며 만남 카페에서는 자유인 바자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라커룸에서 시편을 이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새벽 6시, 29일 토요일은 새벽 6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금요 산상기도회가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3주간 영락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은혜의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가 수유역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운행됩니다. 세례 입교식이 7월 7일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다음 주일까지 오후 3시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사회 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6월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여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여 승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계신 쪽에 승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북한 동포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민족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